40일 기도의 전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40일 기도의 전사가 됩시다. 시작. 40일 기도의 전사가 됩시다. 아멘. 옆 사람한테 기도의 전사십니다. 시작. 여러분, 전사들이 희쭈그리한 전사 봤어요? 전사는 그냥 죽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중에,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쉬고 싶어 하죠. 편안한 것을 원해요. 그런데 사역은 내려놨지만 기도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 사역을 마쳤지만 기도는 마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지속하겠다, 이 말이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몇 분만 숨을 안 쉬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죽지 않는 방법은 뭐냐? 호흡을 계속하면 돼. 숨을 계속 쉬고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생존권이 박탈되어 버려요. 그것처럼 영적 생명은 언제 유지되냐? 기도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어떻게 내가 응답받았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소통하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 기도를 중단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명 없는 세상,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생명을 거스리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영적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생명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죠. 기독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기도교라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언제 시작했냐? 기도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중심에 뭐가 흐르고 있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세택이, 교회가 문을 닫은 유럽의 교회들 대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왜 성도들이 없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는,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다 닫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이 계속되어지죠.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중심에는 뭐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이렇게 보면 그 3시간 기도에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막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영적 쇠퇴기가 올 때는 뭐냐? 기도를 쉬어요.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영적 쇠퇴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거나 이미 영적 쇠퇴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지금은 뭐로 바뀌냐? 다 카페로 바뀌어요. 저 영유아실이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뭐로 바뀐? 창고로 바뀌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제가 가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 영유아실이 창고로 바뀌었어요. 먼지투성이. 기도실이 그냥 카페로 바뀌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기도하는 장소가 육적인 장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영성 기도학교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오시길 바라요. 논산 한빛교회 성도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새벽에 이번 40일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선배든 후배든 또 제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제가 제일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절이 없는 사람. 제가 되게 못마땅해. 그러니까 마땅히 갖춰야 될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른을 몰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갖춰야 될 예절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스타일. 제가 싫어해요. 저도 그러니까 깍듯하게 제가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자꾸 종교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신사적인 종교의 모습은 교회가 많이 갖춰요. 그런데 진짜로 생명이 있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아무리 포장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쭉 마트에 가서 이렇게 쫙 봤어요. 본데요, 뭐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샀는데 포장지가 몇 번을 뜯어야 돼. 포장지를 뜯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뜯어야 돼. 그 안에 또 뜯어야 돼. 근데 내용물은 요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예. 맛은 있는지 모르는데 내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겉모양 포장지는 대단한데 속이 살아있지 못하면 안 된다. 오늘 살아있는 속이 사는 방법은 기도다. 할렐루야.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기도예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도 기도예요. 자녀들을 변화시켰던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 자리에 오면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여기 힘썼단 말은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에요. 붙들어 맨다. 기도하는 일에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붙들어 맨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제가 세종에 그 장신우 목사가 그 이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가봤더니 요 강대상에 쇠고리가 있는 거예요. 쇠고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그 붙어가지고 쇠고랑이를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뭔가 보니까 장 목사가 자기 발을 여기다 묶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장 목사 자신이 연약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어서, 기도에 붙잡히고 싶어서 강제로 자기 발을 거기다 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타이머를 해놓은 거예요. 타이머. 그래서 3시간 타이머를 해놓으면 3시간 전에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3시간이 딱 돼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특하죠. 안 그래요? 3시간이 지나야만 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시간 동안은 여기에 붙어 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할 때 많아요. 화장실 가죠. 물 먹으러 가죠. 또 다른 생각나서 가죠. 전화 받죠. 그런데 여기다가 딱 묶어놓으면 3시간 동안은 타이머가 풀질 않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붙들어 맸다 이 말이에요. 붙들어 맸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들은 뭐요? 기도하는 일에 붙들어 맸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 맸다. 어디에? 기도하는 일에 붙들어 맸다. 오늘 그럴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 기도에 붙들려졌을 때, 나를 붙들어 맬 때 내가 기도에 붙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붙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게 돼요. 성령에 붙들리면 사명에 붙들리게 돼요. 사명에 붙들리면 은혜에 붙들리게 돼요. 은혜에 붙들렸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가 마치 오늘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 힘썼다는 이 말은 붙들어 맸다 이 말이에요. 나를 강제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되면 끈 하나씩 갖고 와요. 그래서 저 기둥에다 묶고 그리고서 기도해.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붙들림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붙들려 있죠.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죠. 세상에 붙들려 맸어요. 어떤 쾌락에 붙들려 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붙들려 맸죠. 뭔가에 막 붙들려 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사람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붙들려 맸다. 여러분, 붙들어 매시길 바래요. 나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붙들어 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날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매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시길 바라고, 육적인 일에 매이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매이시고, 오늘 세상 일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이세요. 그러려면 오로지 기도에 붙들려야 된다. 오늘 뭐에 붙들려 있냐는 거, 뭐에? 여러분, 뭔가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뭔가에. 여러분, 붙들려 있는 육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을 풀으시기 바라고 기도에 매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나는 무슨 일에 매여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에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있지 말고 생명의 그늘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쉬면 마음에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기도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다 기도책이에요.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연약했던 사람들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어려움을 돌파해냈고 기도로 승리했던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기도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약속이 없으면 사실 기도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신당에 나무에 달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약속 자체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그렇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는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사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뭐예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요. 따라서 나는 약속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약속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이 이미 내 속엔 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붙들어 매지 못하는 거예요. 잡아 매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는 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정적인 기도는 뭐냐면 묵상하여 조용히 하는 기도예요.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동적인 기도는 뭐냐면 소리 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용광로와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이는 역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갈멜산의 기도는요, 용광로와 같은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신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동적인 기도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마찬가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절박할 때 정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했어요? 동적인 기도예요. 힘쓰고 애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박한 상황 속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안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의 이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다 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동적인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나라의 절박한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는 뭐요? 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생사를 걸고 기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동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은 뭐 할 때냐? 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생사가 걸려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물속에 빠져있는데 살려줘요 그럴 사람 없어요. 나 죽어가요 이런 사람 없어요. 살려줘 외치죠. 어떤 골목을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애가 나 죽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 엄마한테 혼나면서 나 죽네 그러더라고요. 지 엄마한테 뒤지고 혼나면서 막 나 죽네, 엄마한테 죽는다고 막.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죽지 않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안 죽어? 그러고 지나갔어. 그랬더니 약올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말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온 신경을 거기에 딱 몰입한다 이 말이에요. 다 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지. 여호와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중단했던 분들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는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있고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살리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쉽고 하찮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벼운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망하는 길이라면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은 생명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새벽에 일어납시다. 시작. 우리 정집사님 그랬죠. 새벽에 잠을 자면 뭐를 꾸고? 꿈을 꾸고. 새벽에 잠자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뭐를 꾸고? 꿈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잠자고 꿈꾸는 게 낫겠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예?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도 이게 육신이 이게 깨어나질 못해요. 깨우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어쩌면 좁은 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고 넓다는 거예요. 잠자는 일은 쉽고 편한 일이죠. 넓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새벽에 깨어있는 그 사람을 응답 주셔요. 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새벽에 고달프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면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냐고 이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 기도는 창시자가 여러분 한국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막 목회하다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랬다. 도대체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주님이 그랬다. 야, 새벽 기도는 내가 했다. 예수님께서 새벽 위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놨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왜 그러지 마시고 새벽에 예수님도 일어났으니 나도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자, 시편 27편 열왕기상 29장 28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열왕기상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보면 그 밑에요. 시편 27편 4절 바로 밑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이건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죠.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막 나이가 많을수록 부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존귀해야 돼. 응? 좋아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신데요 주간보호센터 가시는데 어머니 갔다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가봤더니 그냥 다들 휠체어 타고 오고 뭐 다들 막 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는 걸어서 가셨으니까 내가 볼 땐 실차 타실 날이 바로 있는데 본인은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형편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93세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존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부가 계속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늙어서도 부가 있기를 축복해. 옆 사람한테 늙어서도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시작. 아유 목사님 지금도 달랑달랑 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 왜 그런 축복을 누렸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시편 27편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삼았다. 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었을 때까지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 영성 기도학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습관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생명권이, 생존권이, 생존권. 기도해서 사냐 죽으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는요, 내가 이겼냐 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니까 그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완전 산골에 살거든요. 마당,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바깥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논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또 논이 있어요. 그 밑에 논이, 다랭이 논이 쫙 있어요. 비가 오면 신기한 건요, 막 비가 막 여름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앞마당에서 바깥마당으로, 바깥마당에서 논으로 내려가요. 비가 딱 그쳤을 때요, 신기한 건 미꾸라지들이 막 마당에 막 있는 거예요. 마당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꾸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야,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 올 때 순진해가지고 하늘을 막 쳐다보고, 왜? 미꾸라지 떨어지기를. 근데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빗물을 타고 미꾸라지가 마당으로 올랐다가 비가 그치니까 못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있지만 축복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골방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골방은 하늘 문을 여는 은혜의 자리죠. 자, 말씀 마칩니다. 기도에 끊어지면 망한다. 기도의 끈을 놓치는 것은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하지만 기도의 줄을 잡으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오늘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는 이번 40일 영성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